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생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로막혀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화연금으로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생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죄 없는 자 되게 함으로 막힌 이것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우리 대신 형을 받아서 죄를 다 멸하고 사망을 멸하고 마귀를 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7가지가 역사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당신이 계획을 세워서 목적을 정하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생의 몸을 입고
사람 되어 와서 당신이 대신 형을 받음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함으로 죄 없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어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그대로 실행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이 대신 완전히 순종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주인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영도 마음도 몸도 당신이 주인으로 생명으로 신랑으로 이렇게 역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이행자가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완성해 놓고 완성한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와서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시켜서 이 이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에 그 말씀이 막바로 진리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대속의 은혜를 입혀 다시 살아나서 완전히 깨끗함을 입은 것이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것을 중생된 영이라 말합니다. 중생된 영은 참 사람의 주인이요 생명입니다. 영이 죄가 하나도 없는 영이요 어려운 영이다가 보니까 옳은 진리를 깨닫고 그 길로 영에게 속한 마음도 몸도
인도하려고 와서 권면하고 인도하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보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앞서 믿는 수많은 성도들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기도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만물들을 다 접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주권 개별 섭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움직임을 보면서 만물이 저들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해서 이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이 7가지입니다. 이 7가지가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진리와 중생된 영과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협조와 많은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들로 통해서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의 협조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자기에게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규범이라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려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안에는 독자적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역사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가서 자꾸 예수 믿자고 권면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성경을 베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또 팔기도 했습니다. 책값이 싸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아져서 변화되어짐으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유교를 믿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였지만은 선교사들이 한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히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져서 도둑질하고 살던 그런 상놈들이 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그 책이 참 신기한 책이다. 어떻게 그 책을 읽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가 해서 양반들도 이제 성경책을 구해서 읽음으로 이 복음이 자꾸 전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감옥에 가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까?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말로 권면하고 아무리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답니다.
술이나 한잔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좋아하는 그분이 어떻게 술을 끊었느냐? 이번에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책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해서 김진홍 목사님 사인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읽고 하더니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진 대로 인정하고 행하니까 사람이 바꾸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에 자기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올 때 안 믿는 사람이 불택자는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훈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가 그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은 오랫동안 중노릇을 했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확실히 지옥 갔다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가 성경을 16독 하면서 그에게 그런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깨달음이 왔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와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기독교라 하는 것을 그는 증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깨닫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데 깨달음의 역사가 왔을 때에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버리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와서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는고? 어디서 왔는고? 놀라게 됐습니다. 여기 3절로 9절의 말씀이 시라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졌는데 왜 결실을 이루지를 못했느냐?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깨달음이 왔지만은 이 깨달음을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들이 깨달아진 깨달음이 정확하게 다 보고 깨달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들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복종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것은, 그 진리를 배척한 것은 예수님은 목수 아들이 아니냐, 제일 못 사는 못난 하등 인물이란 말이요. 그와 똑같이 되어 있는 그 형제들,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그 사람에게 말씀이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을 다 배척해 버리니까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이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것을 성경으로 내가 듣고 지켜 행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전지와 전능의 말씀이, 전지와 전능의 이치가 자기에게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의 문학 서적처럼 그냥 하나의 종교 경전이라 하고 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국어 문법 공부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 성경이라 해가지고 그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은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문법을 연구하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아무리 읽어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역에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알려주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영감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자기에게 큰 깨달음이 옵니다. 이 말씀을 잡고 인정하고 실행할 때에
여기에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이렇게 전한다면 거기에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시켜 주시는 대로 영감받아 전하고 영감으로 전하는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자기에게 온 깨달음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면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냐? 자기의 생각이 고쳐지고 감정이 고쳐지고 정신이 고쳐지고 마음이 바꾸어지고 소원이 바꾸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사람의 마음의 요소로 변화되는 치료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이 치료되고 이 말씀대로 인정하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몸의 병이 치료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대로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길이 진리인 줄 알고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되어진 진리를 버리지 않고 이 진리에 따라 살겠습니다. 작정하는데 자기에게 마음의 요소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꾸어져 가는 참 사람의 속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꾸어지고 소원이 바꾸어지고 욕심이 바꾸어지고 성질이 바꾸어지고 비판 평가가 바꾸어지고 하니까 몸의 행동이 따라 바꾸어지고 몸의 행동이 바꾸어지니 몸의 병이 치료가 되어지는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7가지의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런 역사, 이런 역사가 있을 때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처럼 옛날부터 알던 기존 지식, 자기의 주관이 들어서 그만 깨달은 진리를 부인함으로 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는데, 내게 들려졌는데, 진리가 깨달아졌는데, 옳은 이치가 깨달아졌는데 어떻게 하니까 그 진리를 빼앗기게 됐느냐? 그
그것을 여기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이 되어 있든지 돌짝밭이 되어 있든지 가시덤불밭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이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처럼 말씀을 버리고 이 말씀으로 인한 능력의 역사, 치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길가밭이라 말은 수많은 인생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요석관,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인간의 경험과 체험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 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뭔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되었으니까, 수석으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공부하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대로 아무리 따라가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는 수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벌이를 열심히 해서 돈벌이 잘했다고 그 방법을 배워서 따라가면 똑같이 돈벌이를 하느냐?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해보면 실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집권하는 세상이요. 우리 구원 위해서 있는 이 세상이요. 인간의 생각대로 모든 만물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런 결과가 맺겠다 하고 예산을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실망을 하죠.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그것을 두고 어떤 사람을 욕하고 원수로 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기독자들이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되기라 하지만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독자가 회개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걸음을 걷는 기독자가 되어지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당신이 소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 지켜 순종하는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가? 아무 것이 누구가 원수다, 누구하고 대적해서 싸우자 마구 애를 쓰지만은 다 헌전이요.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인생에 무슨 힘이 있다고 배짱을 내고 고집을 부리고 성질을 부린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일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써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